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그 인물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렇지만 그 백성을 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게 되는 모세.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 백성들의 죄를 논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양한 입장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항교회,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공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공항감리교회 줄임말이 공감인 것처럼 공감은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강팍한가,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좀 발견해 보시고 그럼에도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모세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 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1절을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또 그 다음 줄 끝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탄식을 이제 우리가 좀 헤아리고자 이 제목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자, 어느 때까지 멸시하느냐 하는 말씀에서 그 멸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업신여기는 것이 멸시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문제는 망각이 문제고 착각이 문제예요. 망각은 잊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잊어버리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만은
그를 망각해버리면, 착각하면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해요. 그럴 때 보면은 오만방자하게 그를 아주 잃을 데 없죠. 제 모습이 그렇다고요.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망각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그들이 문제 없어요. 조용히 가는데 이렇게 망각하는 순간부터 착각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불신앙이죠. 근데 불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도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십니다. 네, 오늘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 12절 그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12절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은 반드시 쳐서 진멸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에게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크고 강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우리 민족만 봐도 그렇죠. 우리 민족이 지난 세월에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 속에 70년 만에 여러분이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대국, 세계 10위권에 들어오는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면적은 작아도요 영향력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 얼마나 큰지 코로나 2, 3년 속에요 한국의 영향은 더 커졌어요. 코로나 대처하는 능력도 뿐만 아니라 수출도 더 많이 됐죠. 여러분 또 문화 강국이게 문화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력으로 따졌거든요. 경제력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문화 강국이 이거는 옛날에는 그런 군사력을 하드 파워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 문화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이른바 한류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요즘 보세요. 무슨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들, 스포츠 선수들 엄청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됐어요. 영토는 작은데 세계적인 이런 문화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된 거예요. 경제력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크고 강한 나라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지.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10대 강국이 됐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뭐가 대단한가요? 진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속에서 우리보다 잘난 나라, 영토 큰 나라, 지하 자원 많은 나라, 똑똑한 나라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크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은혜 망각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을 알고. 우리 민족도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이나 민족이나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은혜 망각하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다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황하는 민족 돼가지고 1948년에 독립 이후로 지금까지 그 강성한 이유는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 다음으로 어찌 보면 이방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유례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요, 우리나라는 문화강국, 왜? 그 문화강국을 통해서 복음의 루트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추수할 때에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개인이든지 우리 국가든지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망각하면 죽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팠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때로부터 불교 집안이 기독교 집안 됐거든요. 어릴 때 항상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준 이야기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집이다. 너네 엄마 죽어가는 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 은혜 저버리면 너희는 망한다. 저는요, 지금도 그게 늘 기억나요. 저는 외할머니가 주신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 집안은 망하지. 정말 저는 우리 아버지 형제, 우리 어머니 형제를 다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이런 때 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안이 제일 잘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형제 쪽으로나 어머니 형제 쪽으로나 보면요, 진짜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 가정도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크고 강한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강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통해서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13절 보시면은 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랬죠. 근데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또 19절 구하옵나니, 이건 다 기도하는 표현들이에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방자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지라도 기도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입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한 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거기가 거깁니다. 다 속상하는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제 속에 있는 억울한 일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 저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아시면 평안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이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모세가 계속 중보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8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전에 하신 말씀들 다시 기억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 쉽게 말하면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죄도 물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에 의해 죄의 결과를 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더라도 그 물릴 수도 있고 무효화시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를 물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어물쩍 넘기지 않아요. 그 죄를 공의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었어요.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의 법대로면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살려주신 것, 그 사랑의 하나님,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두 개의 하나님의 모습이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완벽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의를 포기한 사랑은 무절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그냥 우리 살아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냥 사랑한다고 방치해버리면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잘못만 지적하고 그냥 계속 공의만 따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거 공의예요, 공의. 그러면 뭐요? 기 죽는 아이가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걔가 사람 구실 잘 못해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되게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이를 키울 때도 공의도 사랑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그걸 못하니까 공의만 주장하다 보니까 계속 지적하다가 애들이 기 죽는 아이라 나중에 무능력한 아이가 돼버리는. 어른이 돼서도 능력이 없어 무능력. 왜? 항상 기 죽어 눈치만 보고. 그는 왜 그래요? 공의 때문에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 맨날 기 죽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공의 없이 무조건 풀어놓아주고 사랑한다고 방치해버리면요, 기세등등한 버릇없는 아이가 돼서요, 자기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고 공의가 우선돼야 되고 그 공의를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갈 때만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법체계도 그러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법이 무슨 문제예요? 돈 가지고 다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누가 이 공의를 인정하냐고요. 국가 체계는 아니 돈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뭐든지 법은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그 법 앞에서 공평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거예요.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늘 자유한 삶,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